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베드로는 강한 톤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점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세상의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 우왕좌왕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것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곧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넘친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3일 후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몇 달 후가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한 음성으로 낮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완고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앉아서 기다리라.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만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또 다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남겨놓고 깨어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남기고 또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았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은 다시 공회 앞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한 여종의 말에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하찮게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말씀처럼 달기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옵니다. 달구름이 베드로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큰소리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허망하고 초라한 것인지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뼈를 관통하는 아픔이 어떠한 통증인가를 베드로는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무거운 눈꺼풀에 가리워지고 말 때, 덮이고 말 때, 참으로 악한 그때의 세월을 아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는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만 뼈가 시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그 경험을, 거기에서 얻은 놀라운 말씀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오늘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슨하게 풀어헤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기는 다시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낙심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가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떠나간 그 바다에서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밝히고 먹을 것을 조반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일행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급히 겉옷을 걸친 채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베드로. 그렇게 그들은 쉽게 들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그물에 물고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아침에 조반을 먹이고 나서 다 먹고 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째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요종의 비아냥거린 그 표정이, 그 야비한 눈빛이,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피가 나도록 귓가를 때렸던 탈구름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이 마치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씩이나 주님을 무참하게 부인하고 배반한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은 세 번씩 한 질문이 어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뼛속 깊이 각인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과 같이 어떤 특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설교하는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소수의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닌 서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거든, 전하려거든, 선포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으로 힘있게 진실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려거든 나의 욕심이, 나의 의지가, 나의 힘이, 나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그 분량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 속에 드러나는 왕은 그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칭찬이 똑같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하나님의 잔치에 너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다시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동전면잎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동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아는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보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나 베드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로챌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 앞에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